오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를 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잠깐 멈추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장면하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의 동짝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거기에 두신 것하고 이걸 연관해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질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죽거나 다시 아프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것도 복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뭘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죠. 이것도 복에 들어가겠죠. 그러고 이제 뭘 하셨습니까? 그런 풍성함 속에다가 그 동산에는 뭐가 있어서 강이 4개가 있었어요. 보석도 풍만했어요. 완전한 이제 그것들 다 담았어요. 이것도 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도 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만물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따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때는 좀 역추적을 좀 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담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잖아요. 뭘 사라집니까? 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의 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그물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무슨 뜻이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어? 왜요? 너는 이것을 듣고 볼 수 있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작은 복이 아닙니다. 왜 작은 복이 아니느냐? 자, 봐봐요.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니까 300년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요. 그러고는 어느 날 가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니까요. 오늘날도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가능해요. 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회 분열과 사회 증오 조장의 공장이에요, 공장. 좌빨, 세력, 척결. 얼마 전에 7월 달에 있었던 100만 기도의 핵심이 뭐냐? 좌빨, 세력, 척결. 그게 말이 되냐고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떠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떠나요. 너무너무 쉽게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그 타락, 그리고 르호보암부터 솔로몬부터 시작된 그 타락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 우리 얘기라니까요. 마귀들과 싸울 때라 누구하고 공산당하고. 아니, 제가 놀랬다 얘기했잖아요. 공산당이 마귀입니까? 물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사단의 영향 아래 크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사상 우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딱 장악해 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특별히 대형 교회, 큰 교회들 저는 정말로 두려워요. 왜 거기 그 대열에 안선 교회가 큰 교회 없어요. 다 썼어요. 거기에. 자잘한 이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이나 거기 안 들어가고 있지.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려면요, 그 아래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게 뭐요? 복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가면 또 복이 뭔지가 나와요. 역지적으로 해보면은.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나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는 나를 뭐라고 하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베드로 머리에 떠오른 게 하나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뭐지?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알아서 한 게 아니야. 마음에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래죠. 마음속에 또 뭐가 생겼을까요? 시기심이 생겼겠죠. 아니, 그럼 베드로가 그럼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천하. 우리는 천하를 못 얻을 게 거의 1000%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이죠. 보면은 이렇게 이제 17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쌓아놓고,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내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놀며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요. 이 사실이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노력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택하신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랍니까?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성령의 기도이다, 내주 안에 거하시는 거, 인도, 끌어가는 거, 교통,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이렇게 우리가 많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게 그걸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은 이 믿음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뭐 하는 거요? 잡아놓는 거. 그걸 사주경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딱 내려왔는데요. 세 사람 앉아있더라고요. 일요일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뭐 해야 됩니까?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미리서 뭐 해요?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본론 들어갑시다. 회복입니다. 자, 왜 회복입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말했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모자란 게 있었으면은 내가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신약으로 와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항상 그거 고민해요. 고민하셔도 괜찮아요.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누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끝.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대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 김영희 장로님 수련회 보러 말하니까 울어. 왜? 자기 세 딸들 보면서. 애기 안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지, 그게 너무 짠했는지, 그냥 울어. 왜요? 그게 아버지라니까요. 그게 아버지. 그래서 속으로 이랬어요. 아이고야. 오늘은 제가 도화를 아침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도화를 이제 쳐다보면 못 안아줘. 나 허리 없고. 그러죠. 앞으로 이번 주도 어려우고 다음 주는 가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라니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끝났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럼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못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이 염려와 근심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출발점이 뭡니까? 그리고 그 지속점이 뭡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불경의 불경건입니다. 그 삶은 반드시 뭘 가져오게 됐어요? 그 삶은 염려와 갈급을 가져옵니다. 염려와 갈급을. 여러분 통장에 한 20, 30억 있어요. 그러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한 30억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손. 여기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안 가져봐서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안 가져봐서 모르는 얘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를 정말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에서 일생 헌신하면은 영원토록 영광으로 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 몇 푼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이거 좋은데 이거 사줘, 저거 좋은데 저거 사줘.
아이고, 참나. 어제 애국가를 누가 불렀냐 물어봤어요. 저는 안 봤거든요. 8.15 광복절 행사 때. 심지어 8.15 광복절 행사 때 누가 애국가 부를 사람한테 그럼 돈 내 이랬다는 그런 지금 얘기까지 있어요. 확인해 봐야 알겠죠. 이만큼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타락의 삶을 살고요. 언제나 갈급한 삶을 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회개함으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뭐 할 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죄인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또는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모양은 첼렘이라고 그래요. 형상이 첼렘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런 모양은 뭘 말해요? 성품을 말해요. 사랑과 공의, 거룩과 정의, 이런 성품을 말해요. 이런 성품. 형상은 외적인 닮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요? 생명이 됐을 때 우리에게 뭘 부르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네페시 또는 루아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무슨 뭐라고 20장에서 보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한 것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게 창세기 보면 2장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짝을 지어줘야겠구나. 19절에 뭐라고?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뭘 하나 보려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도화가 뭘 하는 거 보려고, 희건이가 뭘 하는 거 보려고 자꾸 찔뻑찔뻑 하잖아요. 찔뻑찔뻑 하지 마세요. 애들 귀찮아요. 왜 애들이 싫어하느냐 하면은요, 그냥 저 있고 싶은데 자꾸 뭐 건들고 찌르고 이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안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가 뭐 하는 거 보고, 뭐 하다가 그럼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고. 근데 보면은 막 그냥 둬야 아, 나 불편하다고 도와는. 물론 잠깐 놀아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멋져. 하나님이 그랬다니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띵 가는 거 보자 하고요, 새도 끌어오고요, 짐승도 끌어오고 이랬다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여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만물 간에 화평이 있습니다. 왜요? 전부 다 풀 뜯어먹고 사니까. 사자도 풀 뜯어먹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다니까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독수리가 풀 뜯어먹는 장면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사자가 풀 뜯어먹어서 양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재밌을 것 같고, 뱀도 풀을 뜯어먹었다네. 그러니 사람과 만물 간에 화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깨졌잖아요. 어제 보니까 아무래도 지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꽁이 이렇게 한 건 아니야. 지 같아. 거기서 지 한 마리 잡았거든요. 큰 놈을. 그래서요, 덫을 놔봤어요.
아침에 오고 저녁에 현장 마치고 와서 올라가 봤어요. 안 잡혔더라고. 아침에 가서 봤거든요. 이만한 놈이 잡혀있지. 그것도 어디가 걸렸느냐. 처음에 이제까지 여기가 걸린 건 처음이야. 다 뭐 발 하나 걸려있거나 뒷발 하나 걸려있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딱 걸려있어. 착고를 차고 있더라고. 착고를 차니까 얘가 질식에서 죽었어. 어마어마하네, 큰 놈이. 또 잡았어, 쥐를.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 쥐랑 같이 풀 써먹고 놀았어. 그러니까 만물간의 긴장이 없이 만물간 화평했어. 그럼 내가 왜 그 쥐를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 쥐가 꽁 8마리 중에서 6마리를 뜯어먹었어, 새끼를. 예. 꽁들은 새끼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어미하고 상관없이 같이 있기도 하는데. 근데 8마리 중에 6마리가 죽었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죽인 거요? 지가 죽인 거예요. 그치, 언야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상태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걸 깨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는가 잘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거역이 그럼 아담만 선악과 따먹었다고 따먹는 것 자체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탐욕과 교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갈급한 가운데 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그 결과가 28절에서 32절입니다. 사람이 갈급하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지하고 짐지고 갈급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사망 아래 관함이 진노 아래 있다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뭐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생명이 떠나고 사망이 이르렀고 화평이 떠나고 갈등이 이르렀고 풍요가 떠나고 빈곤이 이르렀고 그게 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죄가 문제다.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죄가 문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겠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셨겠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셨겠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떠났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그것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놓으셔서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할 때요? 믿을 때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말합니다. 옛 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살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어제도요, 이제 4시에 만나서 4시 반에 시작합시다라고 갔어요. 오늘도 4시에 나가서 4시 반에 시작할 거예요. 족구를 하고 싶은 사람은 4시까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족구를 못 해. 어제 족구를 했는데요, 3판을 했어요. 3게임을. 3세트를 했죠. 소환이 없으면 안 돼. 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 소환이 없으면. 언약이 있거나 억지 쓰니까. 예. 박지용이요, 그것도 언약이 넘어가는 억지를 써요. 이지용이요, 주절 핫소리만 해요. 실력은 꽁다 꽉이면서 완전히 하죠. 거의 뭐 0.1톤이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매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근데 손수환 있으면 실력이 좋아갖고 힘들어요. 제일 재밌는 게 수환이에요. 꼭 늦게 와. 못해. 수환이가 없으니까 이제 방현우가 이제 메인을 했어. 메인이 제일 힘들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우 메인 해봤자 뭐. 한 3세트 이기고 한 2세트 이기면 한 세트는 일부러 져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덤비잖아요. 저리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긴급 투입된 선수가 이낙중이야. 꽤 적구를 하거든요. 낙중이가 들어가도 안 돼. 어쩔 수 없이 3세트를 다 이겼네. 그때도 소환이 왔어. 목사님 적구하셔야죠. 우리 끝났어. 경기하자. 근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요. 아니 딱 나왔는데 건너편 구장에 보니까 어떤 놈이 있어. 땡땡땡이가. 가만히 쳐다봤거든요. 애들끼리 모여있으면은 저그들끼리 하는 것도 하는데 보니까 아니 어른이 있어.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죠? 주로 이단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무도 안 가. 내가 데려오라는데 안 가더라고. 내가 갔어. 보니까 JMS야, 정명석이. 내가 그 사람 얼굴 알거든요. 야, 짐 싸가지고 빨리 와. 지난주 안 왔잖아요. 안 보이고. 한 주간 내내 안 보였거든요. 눈치를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뭘 가지고요? 중심을 가지고 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 예. 그래서 정명석에 대해서는 내가 신이라는 것 하나 있고요. 8월 15일 날 방영된 살아남은 사람들? 제목이 그런가 그래요. 뭐요? 혹시 기억나면? 예? 나는 생존자다. 예.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게 되길 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1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고도 지금 4건인가 더 추가가 됐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물들어간 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떠내려가는데 끈져내야죠. 소환이 하는 말이, 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정면서 그거 모르냐? 저는 안 가봐. 예. 김종인이, 새끼 죽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새끼가 어디를 가고 있어, 새끼 말이야. 빼. 아이고, 참나.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리게 해서 이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늘 1장 21절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보라예요, 보라.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모두 다 봐라. 이전 세대도 보고 지금 세대도 보고 다 장차 세대도 봐라. 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감동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니까 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보라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감격의 외침에 저와 여러분을 화답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이고 영원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꿈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무망했어요. 그리고요, 무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상이 있어요. 망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근데 이건 망상이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럼 무망이요. 그럼 또 망상이라도 해야 돼요.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소망이 생기느냐?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겠다. 정말로 간절히 전도를 하고 싶은 거죠. 지난주 일요일 날 딱 현장 우리는 일찍 마쳤는데 나와 JMS 또 안 오더니 오네. 아니 이 몰몬교들이 조금 뜸해지니까 또 요것들이 오네. 이제 신천지에 또 뜸해지니까 요것들이 나오네. 요즘 신천지 띠두리고 나와. 아예 그냥 띠두르고. 그러고 막 청소하고 그래요. 나와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이단들은 어른들이 다 나와요. 우리도 어른들 많이 나오지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는지 그냥. 왜요? 거기에 또 철 모르는 이제 애들이 공차한다고 갔거든요. 같이 있던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정말 잘 대해준다. 이유는 하나밖에 내용은 없으니까 인간관계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람들 그 잘 대해준 것 때문에 네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사망을 따라서 지옥을 가야 돼. 그거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겠니? 정명석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딱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현장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때 무슨 꿈을 꾸게 되느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렇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자, 이 복음을 전하자. 그게 꿈이었어요.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갖게 된 게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입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주께서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위로, 그 위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가장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기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충성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삶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